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NLL 폭파 한계선을 넘는 횟수가 2015년에는 6건, 2016년에는 8건, 2017년에는 24건, 2018년에는 51건, 2009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386건입니다. 또한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일에 쏘아 올린 이 발사체는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 상황이죠. 일본과의 외교 문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일본에 대한 과거사 감정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수시로 독도를 넘보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교만한 소리를 할 때마다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 수출 규제, 화이트 규제를 단행하면서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경제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한 번 전쟁이 벌어지면 승자는 사실 없습니다. 한 번 전쟁이 벌어지면 이긴 사람도 상처와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피해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전문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위기 상황이다가 47.5%, IMF 등 과거 위기와 유사하다 27.7%라고 합니다. 둘을 합하면 경제학자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데이터들이 많고 그동안의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지금 경제 위기라는 게 75%가 그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경제 학점을 몇 학점 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D 학점, A, B, C, D 중에 D 최하죠, 최하. D 학점 이하가 50%, D 학점밖에 못 주겠다는 경제학자들이 50%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스컴과 언론 통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전문학자들 다 알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큰일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가운데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덮치게 되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장의 물품 생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는가? 금융위기에 있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 공장이 없어서 생산이 안 돼서 무너진 게 아니라 금융위기가 왔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돈을 다 빼갔느냐? 일본이 제일 먼저 돈을 다 빼갔어요. 근데 일본이 돈을 빼간 게 왜 문제냐? 죄송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일본이 경제 3위의 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신뢰하는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돈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연쇄적으로 외국에서는 야, 한국을 가장 잘하는 일본 돈을 빼네? 그럼 우리도 빼야겠다. 뭔가 위험하다. 그럼 싹 빼. 그때 그래서 IMF 위기가 왔던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경제대책 세워서 막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감당 안 되면 또다시 IMF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방면에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안 그런 때가 없었다.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의 원인과 뿌리가 한국교회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하고 부패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대통령이나 국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과 국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적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을 메고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합심하여 기도의 권세를 발동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통하여 다시금 깨어나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는 평소와 다른 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죄악과 허물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전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 그대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물러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막연하게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나도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나 기도할 거야 그러면 안 합니다. 내일부터 정확하게 내가 몇 시, 몇 분에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기도해야지 안 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다. 또 우리 교회 위기다. 우리 가정 삶의 위기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 1시간 이상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내 기준일 땐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난 1분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깨시고 기도가 잘 안 되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다 보면 뭐가 와요? 성령님의 임재가 옵니다. 그럼 그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조금씩 늘어나실 겁니다.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기도할 때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그리고 자기의 삶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없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애원하는데 너 같은 자식 없어! 하면서 그 자식을 팽개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시면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이 가고 균일이 생기고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가? 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고 포기하고 마는가? 기초가 부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풍랑이 닥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현세의 복만 구하는 샤머니즘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밤중에 한밤중에 물 떠놓고 달한테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빌면 제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도 전부 다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육신적인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복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셔야 되는 하나님 믿고 있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도권,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똑바로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해, 달, 별, 우주지구 그 속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자녀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버틸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악착같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손가락을 펴게 만드실 겁니다.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이 대표적인 것이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주입니다. 아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는 천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주일이고 그 물질이 11조인 것이죠. 아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주일 지키지 않고 오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르죠.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벌금을.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거기서 알면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10만 원 때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 알아요. 내가 아는데 지금 하도 피우고 싶어서 한 대 폈는데 좀 봐줘봐요. 그거는 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항변해도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착신은상이에요.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고, 아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행하는 것, 그것만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종종 교회는 내가 안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아는 대로 안 하잖아요.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얼핏 이해가 안 돼요. 바다 위에 세웠다, 강들 위에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이 터를, 이 땅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 위에 세우셨다는 말은 맨 땅 위에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원래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물을 쫙 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육지가 올라온 것을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역사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붓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빠지면서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다 위에 강들 위에 터를 세우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과정입니다. 근데 바다와 강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는 언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혼돈한 상황, 이런 공허한 상황을 질서 있고 안정된 상황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천지 창조는 질서 정연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질서 있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면 마비가 됩니다. 아무리 군대에서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 될까요? 너나 나는 똑같은데 뭐하러 따라가냐 이거죠. 포스모더니즘, 해체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생활 속에,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모더니즘, 해체주의의 기본 틀이 뭐냐? 기존의 질서와 틀을 파괴하고 새롭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가 없는 평등사회 꿈만 같죠. 권위가 없는 평등사회, 팀장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 좋아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탄의 전략인 줄 아십니까? 권위를 무너뜨릴수록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릴수록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거꾸로 무너뜨린다? 그러면 창조 질서가 생기기 전에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혼돈하고 어둠이 그 위에 덮여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에서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해체주의, 탈권위주의도 잘못된 겁니다. 원래 권위는 좋은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사랑이죠. 사랑의 질서, 사랑의 권위로 가정이 다스려지고 교회가 다스려지고 사회가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깨는 쪽으로 따라간다? 그럼 내가 사탄화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약에 옛날에 봉건시대에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인데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맨날 밥만 축내고 아무리 말해도 일도 안 해요. 말도 뒤지게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는 거는 이제 특단의 조치고 바로 쫓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맨입으로는 말귀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맞아야 되죠. 지금은 인권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 옛날에 노예가 있었을 시대에는요, 인권이 어딨어요? 노예는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본래 징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너무 말을 안 해요. 종이 한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너무 말을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것, 그걸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주님을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모든 것, 나에게 준 모든 것, 난 주인이 아니야. 앞으로의 모든 계획, 꿈, 비전,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록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기특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아멘.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3절에서 5절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경험하지만 이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사랑도 복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죠. 주님이 옆에 있으셔도 배에서 예수님 주무실 때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일평생 나의 삶은 고생만 했다. 그렇다면 뭔가 나의 삶에 주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여호와의 선에 오르는 것이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뭘 말해줄까요? 예배자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소리를 질러도 예배 안 드리면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이 걸 말해줘.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 드리기 싫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뭐하러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송하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 뭐하러 교회 온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자꾸만 옆 사람 쳐다보고 있다. 집중하지 못한다. 예배 시간에는 왔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도미노입니다. 도미노가 뭡니까? 정성껏 쌓아놓죠. 정성껏 어떨 때는 막 몇백 미터를 막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도미노 돌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탁 무너진 순간 무슨 일이 벌일까요? 연쇄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 되고 예배가 너무 그냥 인간 냄새 나는 그런 인간 모임이 돼버리니까 무슨 뭐 동호회 클럽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시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켜서 예배의 첫 번째 가장 기본에는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가 살면 다 산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자는 예배 시간만 집중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성전에 뭐 예배를 드리듯이 밖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책망하시고 꾸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잘 드렸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교회에서는 천사, 밖에 나가면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드려도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영광만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린 이유도 자기 영광, 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그 타이밍에 항상 자기를 높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를 좋아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볼 주신다. 그런 사람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 사람 의롭다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영생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 길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내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게 허탄한 데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 두는 것이 허탄한 데 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을 가족과 자식에 두는 것도 허탄한 데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절대로 안 풀려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말은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10절 보면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높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적당할까? 그 고민한 흔적이 뭡니까?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표현일까? 그게 바로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7절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10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으로 여겼는지 영광의 왕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영광의 왕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이 4절 속에서 5번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인정하며 벅찬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지금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남녀노소 거 없이 전부 다 엎드려야 됩니다. 부자건 귀족은 전부 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왕이 들어올 때 고개를 쳐들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심지어 다윗은 문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까 당장 문을 열라는 겁니다. 강하고 능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왕이 영광의 왕이것이 당장 문을 열어드려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광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한다. 누가 봐도
하나님 굉장히 높으신 분인가 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예배를 성공한 것이고요. 반대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하는가 보다, 하나님 별거 아닌가 보다 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지금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힘을 다해 찬송하지 않고 입만 뻥끗대며 찬송하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아까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 아니라 아주 거지 같은 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빠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소중하다면 예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높여드릴 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지금 엉망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냐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아도 예배 드리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혼란스럽다는 말은요, 내가 몸부림쳐도 받는다. 아멘. 지금 일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내가 가서 이거 해결 그래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만났습니까? 그때야말로 기본으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망가집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살려줄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뜻을 정하고 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자의 예배의 주도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